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로 우리 30일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가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가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쭉 법에 관한 말씀을 쭉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왜 10계명과 이 법규를 줬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가고 호국의 달 6월을 우리가 벌써 맞이했습니다. 벌써 사실 거의 반년이 거의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너무나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국의 달 6월을 통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반드시 어떻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또 힘이 있으면 많은 약속들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복음운동하는 그런 이 나라의 민족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위해서 정말 이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세우지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책임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의무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지도자들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계명에 대한 부분 중에서 부모에 대한 계명과 살인하지 말아야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적질하는 것, 간음과 도적질에 관한 부분들, 이웃집의 물건을 탐하는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법규로 만들어서 실생활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응용하고 실천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사실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냈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를 꺾고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인간이 지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이 주인공이실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안내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의 여정을 이들이 인도받아가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3개월이 지날 쯤에 하나님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시내산 입구로 싹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인 10계명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10계명의 율례인 법규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인 즉슨 언약 백성이 누릴 신분과 권세를 확인시키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구원의 언약, 이걸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냐?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놓쳐버린 구원의 축복, 이것을 하나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 잃어버린, 놓쳐버린 구원의 이 언약적 사명,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상기시키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할 것이 뭐냐면 10계명의 핵심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렇죠? 하나님만을 우리 인간이 사랑해야 우리 인간은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얼고 매려고 준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여기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뭐해라? 만나는 모든 인간을 사랑해라. 살리라 이 말이거든요. 복음의 이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생명의 소중함,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단에게 걸려들어서 자기 목숨을 자기하고 학대를 하잖아요. 죽이잖아요. 몰라서 그렇거든요. 함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심겨서 뭐하지 않도록 나를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인간의 영혼, 하나님 나에게 붙이는 이 만남이, 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살도록 하는 우리 법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까지?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정복, 결국 이 문화 명령까지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만 준 게 아니고 복음만 준 게 아니고 뭐까지 줬냐?
경제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장을 해줬습니다. 산업과 경제의 축복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받아야 되느냐? 경제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멋대로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의 증인이 아니고 복음의 증인, 행위의 증인이 아니고 생명의 증인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 이 법규는 모든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권리이고 기본적인 의무라 그랬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특별한 게 아니고 상식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지켜야 할 그런 법규예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TV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쳐다보면은 일어나는 문제들이 심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딱 이렇게 정리해놨냐면 인간에게 닥쳐온 6가지 문제라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수천 가지, 만 가지 문제처럼 보이는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한 가지에 출발됐거든요.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6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유괴를 하고, 그렇죠, 부모를 학대를 하고, 몇 지나가는 사람 무차별 폭행을 하는 모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세상적인 방법은 진단 못해요. 영적 문제입니다. 뭐가 개입돼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사람의 뭐가 영혼이 오염이 돼버리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결국 사탄의 권세에 잡혀버리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컨트롤 안 돼요, 여러분. 혈기를 컨트롤이 안 돼. 그래, 에베소 4장 27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불안한 거거든요. 왜? 그걸 갖고 있으면 사단이가 반드시 틈탄다는 거거든요. 자, 이 영적 문제 속에 잡힌 사람들의 그 상황을 쭉 진단에 들어가면 틀리면 뭐가 연관되어 있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누구를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의 가장 끝으로 올라가 보면 귀신이 딱 한마디로 딱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의 자손 3, 4세 하나님 멸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우리 전도 현장을 가보면 이건 속일 수 없는 사실 중에 사실. 그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냐? 틀림없이 정신 문제가 와 있습니다. 올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죠? 조울증으로 업다운이 계속 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 한다니까. 약을 먹어요. 약을 먹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져. 그러나 또 약발이 떨어지면 또 계속 약 중독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면역력이 약해져 가게 돼 있어요. 약해.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집사님의 가정, 너무 안타까운 가정이죠. 계속 내가 이렇게 좀 도전을 하고 해보고서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집사님이 제사장입니다. 완전 뭐 가문의 흑암을 꺾는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집사님이 방황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딸이 이렇게 정신문제 오더니만 결국 그 남편도 뭐가 전신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건 이제 직장도 못 다니고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완전히 이 원수 마귀가 뭐 해놨냐, 이 가정을 완전히 해치려는 거예요. 초치려놨다니까. 이건 뭐 의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 영적 힘이 없다 보니까 뭐라 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래도 도움을 받을래야지 도와줄 수가 있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신 문제. 자, 공황장애. 이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계속 사실은 그 뉴스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계속 우리 보도되면 정말 정신 못 차리거든요.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분열증 오지, 또 계속 막 죽은 조상 보이지, 헛소리 들려오지, 가위 눌림 당하지, 계속 아무 살 의미 노이로제 들이닥치지.
이걸 어떻게 의학으로 진단하고,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진단하고, 이걸 어떻게 저에게 답을 주겠습니까? 문제의 원인 자체를 진단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레 이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뭘로 터지는 거죠? 육신의 문제로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 상관없이 이 정신 문제도요, 소아정신과도 있다니까. 나이 상관없이 들이닥쳐요. 나이가 상관없이. 또 나이 상관없이 풍이 들이닥치고. 항상 이 아침에 운동하러 가보면요,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한쪽 풍을 맞아서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분들은 많죠. 이건 뭐야? 병원에 가도 안 돼. 한의원 가서 침 맞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맞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치료가 안 되거든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건 어렵지 않게 치유가 되는데, 모르니까 말은 계속 해먹고 있는 거죠.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사위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술 중독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도박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어디요? 타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낙심자절 절망, 그걸 사단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말아. 그래, 포기해라. 그래서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 문제까지, 후손 문제까지 계속 들이닥치도록.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바에게 내주면서 예수의 핏값을 우리 후손한테 돌리라 이야기했어요. 겁 없이. 예, 가장 죄 중에 무서운 죄가 무슨 죄? 무지라 그랬어요. 무지가 가장 무서운 죄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터졌습니까? 바로 세 가지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문제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무속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전도자 바울이 가장 먼저 공략했던 현장이 바로 무속 현장이었거든요.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에 가보니까 누가 정치인 서기오 바울을 누가 잡고 있어요? 박수의 일루마가 딱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정치인들, 수많은 경제인들 옆에 누가 달라붙어 있냐? 이 무속인들이 달라붙어 있거든. 조언해요. 누가 이 귀신 접신된 사람들이 조언.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속여요.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 가버리잖아요. 우리 뭐 한보철강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잘 나가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거든. 회복 불능입니다. 귀신 말 들으면 결국 일이 돼버려요. 점수를 보세요. 또 바울이 어디로 파고 들어갑니까? 마게돈 현장을 파고 들어갔는데, 빌보 지역을 파고 들어갔는데 저 많은 귀신들의 여종을 만나게 되잖아요. 따라와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였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바울이 저 많은 귀신들 여정 속에 들인 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합니까? 추방을 해버려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올바른 복음운동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왜 영업상의 손해를 줬다 그래가지고 뭐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간수장, 가족들을 만나서 완전히 복음화되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우리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반드시 그 다음 응답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터지는 문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전도를 위한 중요한 계획들을 예배해놓고 사건을 우리에게 터뜨려줍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속지 않습니다. 이거 보는 눈 없으면 당장에 내 앞에 떨어진 사건 앞에 완전히 좌절 절망해버리거든요. 불신앙 다 해버립니다. 사단이 노리는 함정이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목사님 나는 무속도 아니고 점술 그런 전혀 없는데요. 우상 문화 속에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요, 유교, 도교, 무속 요 세 가지입니다. 그까지 불교까지 이야기하면 한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복합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우리 그 문화의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영향을 다 받고. 문제 터지면 어디 가려고 그러죠? 영화한테 가보려고 그러잖아요. 답답하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학습된 부분이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문제 터지면 뭐 하려고 그래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게 때리 나가고. 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 터지면 어디 가려고? 가보자. 유명한 데 가보자. 왜 이런 우환질과 터지니? 답답하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 그 지역의 문화를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두란노손에 가가 2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계속 선포했는데 그 지역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 마술책 싹 다 불사지르고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법당 다 뜯어내고, 그죠? 모든 절간 다 뜯어내고 뭐 하게 된 겁니까? 그렇죠. 완전 그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그 다음 걸 봤거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 왔다고 여러분 너무 그게 간극에 있으면 안 돼요. 응답 뒤에 또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문화, 무속의 문화, 점술의 문화, 우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뭐 100%입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문화 영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돼 가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우리에게 들이닥치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 해야 합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나 중심이거든요.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나를 지켜 세워주는데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와의 그 약점을 사탄이가 알고 그걸 노렸거든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결국 따먹도록 유혹했으면 죄짓게 만들었고, 결국 사탄에게 잡히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빠지도록 나를 건든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건드는데 사탄이 나를 건든다니까.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마음 약하게 신을 의지하냐? 신 필요 없어. 네가 신이야. 네가 나 중심. 결과는 처참합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6장입니다. 물질 중심의 인생의 삶이 다라고 이야기해요.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은 뭐냐 하면은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소위 말하는 힘을 발휘하는 그 존재를 네피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속에 이단 교주 속에 들어가면요 수많은 사람을 막 휘어잡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대학 교수들이 막 몰려 들어가요. 네피림 속. 그래서 힘, 강함, 권력, 명예 요걸 중심으로 사는 사람.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불가능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권력만 있으면 그동안에 내가 잃어버렸던 건 다 되찾을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명예,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은 학위를 따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늘 또 뭐야 내일 지금 학기 말 시험 기간이잖아요. 또 학생 안 보여.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뭐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시험이 오나 비가 오나 영향받으면 안 되거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험 때문에 영향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세상 못 살리지 그러면. 그죠? 당당해야 됩니다. 자 11장 보세요. 성공 중심.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 정말 재밌거든.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면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치, 땀 흘린 만큼의 열매가 맺혀지거든. 한 층 한 층 승진도 하고 점수도 올라가고 인정도 받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터지는 거죠? 한계가 와요. 반드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모래 위에 쌓은 집, 사상 누각이잖아요. 이런 삶을 안타깝지만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매력을 느끼고 그쪽에 방향을 맞추거든요. 뭐요? 막 경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면 경쟁할 대상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학업하면 학업의 증거 옵니다. 산업하면 산업의 증거 오게 하나님 지혜를 주게 돼 있거든. 그걸로 해야 되지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을 똑같이 쓰게 되면 우리는 못 이기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 가지 문제에 우리 인간이 걸려갖고 요 6가지 문화의 틀에 묶여서 우리의 삶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으니까 계속 우환과 질고와 고통과 저주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빼 빠지게 일하는데 항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열매가 우리에게 온다니까. 그 주범이 누구냐? 이 원수마귀 사탄, 세상 임금 사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세상 임금 사탄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려고 하나님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시대시대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는데 어떻게 와야 돼요? 피 흘리는 방법으로 올 것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해방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누구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막혔다. 누구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예수 영접하면 해방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 흑암 꺾여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영적
승리를 우리가 거둬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세요. 우리에게 뭘 준 거냐면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 자,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왜?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0계명을 준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에 10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 전제가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니라. 이걸 잊지 마라 그랬거든요. 구원을 통과한 백성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구원을 통과한 백성 속에 뭐가 필요한? 10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물론 세상 법이 있어요. 세상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지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붙이는 모든 만남들, 사람을 사랑하게, 사람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지키라 준 게 아니고 뭐라고 준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형벌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승리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완성자 대신 누굴 바라보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가 오셨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모든 율법을 폐해버리고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지키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난 주간에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보복의 법규를 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뭘 줬냐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 살 수 있는 피할 길을 내는 그 피할 길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뭐예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받습니다. 재판받아서 바로 자기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는 판명되어지면 자기 고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도피성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열어놨냐? 도피성을 항상 우리에게 준비해놨거든.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뭐야?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러면 뭐한다? 살아난다. 너무 실수했다 해서 자책하지 마라.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조금만 실수하면 거기 확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눌려버린 사람이 있으면 눌리지 마세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 잘못했으면. 오늘 말씀 보세요. 배상에 관한 법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법규 중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도덕에 관한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규인데 간음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고 핵심만 딱 말씀드립니다. 자, 배상에 관한 법규 1절에 15절이에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이러하니라. 22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으라고 십계명에 말씀했는데 도대체 그 도둑질은 뭐가 도둑질이고 뭐가 도둑질 아닙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겁니다. 자기 짐승이 아닌데 그걸 잡아가지고 뭐하면요? 만약에 잡거나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잡거나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5배를 물어내야 됩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 4마리를 물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도둑질해서 숨겨놓은 것을 들켰어. 그러면 2배만 물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 형량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법도 똑같습니다. 만일에 3절 해보세요. 못 갚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이 3절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기가 빚을 졌는데 못 갚는 경우 특별히 요 죄에 해당됩니다. 도둑질 해가지고 몇 배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노예가 돼야 돼요. 그 집에 노예가 돼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걸 갚아줘야 됩니다. 결국 뭘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뭐냐?
응답을 받으면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물론 이 도둑질도 영적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 저기 백화점에서 이렇게 CCTV에 그 잡힌 한 여자를 추적해 보니까 기업 사장님의 사모님이라. 그 왜 훔쳤냐? 영적 문제라. 틀림없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안은 어떤 우상숭배에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복음만 받으면 이거 못 고쳐요 사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걸 끊어버려야 되거든. 끊어버려야 됩니다. 간단한데 답을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도둑을 죽으면 무죄예요. 왜? 남의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내가 죽이잖아요. 그건 죄가 없어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만일에 보세요.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곡식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 자기 좋은 곡식으로 변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화재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으면 그걸 배상해야 돼. 그 내용을 구구절절 다 적어놨어요. 7절부터 15절은 신용에 관한 배상입니다. 신용. 자,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도둑놈이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재판장에 가서 재판 받아가지고 또 배상을 할 것은 배상하게 만든 겁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도덕에 관한 법규 16절 31절 이게 지금 이 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16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 이제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납폐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가를 갈 때 남자가 여자 집에 결혼 자금으로 주는 것을 납폐금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납폐금을 주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아가씨를 깨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동침을 했어. 순결을 뺏어버렸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내를 맞아야 됩니다. 아내로 삼아야 돼요. 17절 보세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게 장가 갈 때 줄 그 결혼 자금을 줘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뭘 금하고 있습니까? 순결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강간에 딸지 반드시 물어줘야 돼요. 여러 가지 아마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에 서 결혼을 허락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결혼하면 안 되고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 속에서 진행될 결혼이라야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나하고 같이 살자. 아니면 굿바이 끝내자. 이게 성경을 굉장히 지금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개혁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러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자, 그러면서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간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간음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수천여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강간해가지고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되고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왜냐하면은 요 귀신이 접신되면은 망하거든요. 개인이 망하고 가정과 어려움을 닥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막고 있습니다.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수간을 말합니다. 지금 성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정치인들이 막 국회에 계속 건의 올리잖아요. 그 성평등법 속에 뭐가 들어가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 성은 또 양성평등밖에 없어요. 남성평등 2개밖에 없는데 그걸 싹 빼버리고 성평등이라는 얼마나 그럴듯한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조항이 이 속에 다 수간, 짐승하고 수간에도 제가 안 돼요. 또 기계하고 수간에 기가는 길 가다가 아름다운 차가 있으면 그것다가 사정을 해요. 그걸 기계치라 그러는 기계.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아니라는 거라. 그 법을 만들자는 거라. 여러분 정치인들 참 정치인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걸 계속 통과시키려고 계속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막고 있잖아요.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20절 보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영적 간음이거든요. 이게 간음에 대한 내용들을 자 육신적인 간음, 실제 처녀를 이렇게 완전 깨가지고 이렇게 순결을 빼앗고 또 뭐합니까? 또 이 무속인을 뭐해라? 살려주지 마라. 뭐라는 거죠? 귀신은 접신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 전제하에 살리란 말이거든요. 죽이란 말이야. 살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수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른 복음을 심기지 않게 되면 우리 아이들 속에 잘못된 것이 얼마든지 각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마 교과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죠? 성교육 시키는 거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거 시키게 만들어놨습니다. 야, 근데 그거 부모님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이 쳐다보면 이 기겁할 그런 내용들을 올려놨다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그런 시기고,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점검해 봐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 있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요건 구구절절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망하는 길이거든요. 귀신 섬기면 망하잖아요. 하나님 철저하게 이걸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압제에 대한 그런 법, 여기 21절에서 24절까지 그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 이야기하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보호하고 있냐면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 나그네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들이 있잖아요.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섬기라 그러거든요. 대접해 주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가끔씩 교회에 이렇게 거린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고 할 때 냉정하게 가세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죠? 자, 시편 146편 9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그네의 보호자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편 68편 5절에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고아와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그죠? 이런 과부나 고아들을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어른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어린아이든 똑같습니다. 영혼은 똑같아요. 귀하게 여기고 그 심령이 복음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7절에 거의 똑같이 말합니다. 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심이니라. 네. 결국 또 저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두 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들이 재판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따르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결국 뭘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그네 고아 가부를 돌보아라. 저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을 한다.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 주변의 어린 아이들, 힘없는 분들, 몸이 또 이렇게 불편한 그런 또 장애우들, 또 이렇게 거린들 혹시 이렇게 만나면은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이나 따뜻하게 우리의 이런 조그만 헌신이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길을 놓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전에도 우리도 애굽에서 나그네 우리도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당했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 잊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뭐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행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가는 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무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무뎌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무뎌지고 우리 주변을 섬기는 그 부분도 많이 무뎌지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세상에서 일어나고 문제들은
우리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진단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과거 묻지 않고 행위 묻지 않고 완전 모든 문제 끝내주겠다. 죄에서 끝, 사단의 권세에서 끝, 모든 인생 방황에서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만 하면 우리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뭘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10계명을 주신 거고 법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경에 하나님의 법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7층까지 축복의 내역들을 하나씩 하나 확인하면서 잃어버린 거 되찾았으니까 이거 누려가야 되거든. 그러므로 성도는 매 순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모든 문제와 사건이 내가 받은 말씀 속에서 다 뭐가 되는 거죠?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축복을 알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 성체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문제를 보며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적용을 통해 말씀 성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엄청난 언약, 구원의 축복, 엄청난 하나님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하나님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